모레 8월 15일은 우리가 35년간의 일제의 압박에서 또 온갖 서름에서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다, 공식 용어로는 해방이 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날을 광복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해방입니다. 모든 자유와 어떤 우리의 자치를 다 잃어버리고 압박과 서름에서 살다가 해방된 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얻은 것을 의미하는 그 뜻을 넘어서 우리가 과거에 잃었던 빛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의미를 광복절이라는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어떤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보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고된 노동을 하면서 또 조롱을 당할 때에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다른 말입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만 해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매우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서로 또 전쟁도 하다가 여러 많은 외침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물론 완전히 독립을 하고 해방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러 많은 외침들이 있었고, 특별히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35년 동안 압제와 서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잃고 살아온 역사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이 한 절만 봐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며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노예로 잡아 쓰기 위함입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지금은 불탔지만은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얼마나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와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여흥을 위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자, 야 너희들 이리 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른 노래가 있었지.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4절에는 여호와의 노래, 3절에는 시온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을 가리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성전에서 제사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지. 그거 한번 불러봐라. 그거 한번 불러서 우리의 흥을 한번 돋궈봐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단순히 그 노래를 듣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말을, 그 가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 자, 그런 가사를 들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너희를 지켜주신다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당하는 이 꼴이 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조롱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에게 노예 생활을 당하고 우리에게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조롱하기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연주하는 이런 연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조롱하기 위해서 노래를 청한 사람들을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라 말씀을 합니다. 원해의 뜻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절대로 우리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통을 가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노래 가사만 들으면은 하나님을 조롱할 준비가 마음껏 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인 수금을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서는 연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도시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전 건물도 다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과 조롱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5절 말씀 봅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망한 나라의 포로로서 침략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는, 나라를 배반하는 행위다. 이런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국노가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비록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악기 연주 기술도 차라리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혀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끔찍히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나라 잃은 슬픔을 영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만 국한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인 악기 연주와 찬양을 가지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가장 큰 슬픔,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괴로움이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대로 이어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롱을 당하는 것,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가장 괴로워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을 하고 강압 통치를 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은 다른 차원의 어떤 어려움, 괴로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왕도 조정도 허수아비가 되고 그리고 일본이 보내준 총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명성황후는 일본이 보낸 깡패에 의해서 궁궐 안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행한 악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일본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단순히 지배자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격화시켜서 하나님 섬기듯이 강요한 것이 그들의 악행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민족신문을 다 폐간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언어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하고 일본 말만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지 7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말을 쓰는 사람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가 좋아서 어감도 좋지 않은, 예를 들어 볼까요? 시다바리, 나와바리 이런 말들을 무심코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만 쓰게 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모든 문화재를 빼앗아서 일본으로 다 빼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성까지 다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웬만큼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이 일본 말로 일본식으로 쓰는 그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와보니 자기 나라에 없는 호랑이 표범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고 기껏해야 곰이 이 상위 포식자 가운데 최고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호랑이 표범이 있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일본 포수들을 동원해서 호랑이 표범 씨를 말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미나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의 퇴폐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 곳곳에 유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투를 보급시켰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고스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건전한 오락이라 80%가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너희들 뭐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뭐 독립이 어쩌니 해방이 어쩌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퍼뜨려 가지고 손바닥에 쥐고 그렇게 보게 만든 것이 바로 화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그거 일본이 그런 악한 의도로 퍼뜨린 것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제일 한심한 사람들은 팔공산의 단풍철에 그 아름다운 단풍들을 놔두고 손바닥에 단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 비싼 기름 떼가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대구에서 가려면 적어도 왕복 40km인데 단풍 밑에 앉아가지고 이 그림 단풍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일본의 악한 꾀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수탈입니다. 토지를 몰수하고 식량을 일본의 군량미로 쓰기 위해서 다 빼앗아갖고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총알로 쓸 수 있는 녹여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주방을 뒤져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무까지 다 베어갔죠. 몇 년 전에 오대산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랫부분에 넓은 공터가 있고 여기가 바로 일제시대 때 오대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모아둔 장소다 하는 그나마 그 역사 유적지로 공터를 만들어 놓고 안내문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으니까 정말 초근 목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로보국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만든 노역 조직입니다. 이들을 끌고 가서 전쟁의 기반이 되는 모든 공사들을 하게 하는, 그때는 중장비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노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동력을 착취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남자들은 일본군보다 앞선 총알바지에 먼저 내보냈고 여자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이렇게 끌고 간 역사가 바로 그때입니다. 일본은 만주에서 생체 실험까지 했다고 그러죠. 산 사람에게 균을 넣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런 것을 산 사람에게 그렇게 그대로 한 것이 그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어.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그때 행정구역으로는 수원군 향남면입니다. 제암리 교회에다가 마을 주민들을 모으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교회 안으로 총을 쏘아대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3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이를 업고 간 어머니가 아이는 살려달라고 밖으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까지 무참하게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마을 주민 39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민사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너희들의 역사는 이렇다,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체제가 매우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 전체의 모든 시스템은 일본의 한 동네만도 못하다, 한국 사람들의 한계가 뭔지 아느냐, 스스로는 남이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무엇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민족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본이 보호를 하고 근대화시켜야 발전할 수 있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주입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일본 덕에 우리가 이런 근대화를 이룬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이런 식민지 근성, 식민사관의 결과입니다.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열등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파벌 싸움에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대 정신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큰 것이 좋은 것, 큰 나라를 섬기는 이런 잘못 때문이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의 찌꺼기들입니다. 어디든지 찌꺼기가 있죠. 걸러내지 않으면은 위에는 맑은 물만 있는 것 같은데 다 떠내고 붓고 나면 밑에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찌꺼기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멸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압니까? 일본이 강압 통치를 했으니까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모든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걸 내가 왜 지키냐?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라의 주체요,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선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일본이 강제로 내린 명령을 따르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제가 대학 때까지 배운 교육은 거의 일본식 교육이었습니다. 상당수 많은 교사, 교수님들이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배웠고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수님들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학생을 존중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은 그냥 피교육생, 군대의 훈련병 정도. 자, 여러분,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영화를 하는데 영화 제목은 도라였습니다. 텔레비전에 하는 거 우연히 그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이 그 영화에 보면은 색깔 단추, 여기 이 호크로 이렇게 이걸 잠갔죠. 그거 모자 어느 것 하나 100% 완벽하게 일제시대 때 군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그래도 제가 해방되고 한참 후에 주체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교육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입었던 교복이, 강제로 입었죠. 뭐 학생들이 교복 입고 싶어서 입었습니까? 입힌 교복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일본 군대의 군복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옷을 입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머리를 빡빡 깎게 했죠. 저는 지금 돌아보면은 교육 당국 그 책임자들이 그 당시 문교부 장관부터 아니면은 교육청 교육감, 교장 선생님들 무슨 생각으로 중학교 입학하면은 머리를 다 빡빡 깎아라. 여러분, 머리는 누구에게나 누가 빡빡 깎는지 아십니까? 다 알죠. 중들이나 빡빡 깎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 이렇게 아마 구치소로 이동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머리를 빡빡 깎인 모습이었습니다. 아, 바로 저거구나. 머리는 죄수들에게나 빡빡 깎이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중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머리를 빡빡 깎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걸 결정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머리를 빡빡 깎였습니까? 죄수도 아닌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일들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에게 거수경례를 시키고 군대에서나 하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딱 한 번 양호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감기 몸살로 두통이 심해서 양호실에 가면은 약을 주니까 그거 하나 먹고 조퇴를 안 하려고 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사실은 양호실의 3분의 2 침대에 선생님들이 다 누워 계셨어요.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피곤하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 놀란 것은 선생님들이 양호실에 들어오자마자 나갈 때까지 선생님들끼리는 전부 일본 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선생님 입으로부터 다꽝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1시간 제가 누워있는 동안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듣지 못하게 사적인 얘기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일본말로 처음부터, 학생들은 그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 없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아, 이런 별세계가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에서 해방이 된 것, 그 다음에 6.25에서 유엔군의 참전 덕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짧은 시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어느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도 언제든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거듭 보내주시는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왕조가 이렇게 망하고 그때에 일제가 강점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악해서 그렇다, 절대로 그렇게 모든 책임을 일본에 돌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과연 그렇다면은 조선 말기에 일제 침략의 원인이 무엇이냐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고종을 위시한 조정의 무능과 부패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종은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직접 돈을 받고서 임명할 정도로 조정은 무능하고 부패를 했습니다. 고종이 봉투를 받고서 봉투를 열어보고 돈 액수가 적으면은 신하들 앞에서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조정에서는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쇄국 정책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 일찍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그러니까 1553년에 네덜란드 사람을 통해서 서양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의학, 군사학까지 일본 근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받아들인 조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죠. 가장 심각한 것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던 끈질긴 당파 싸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죠. 4대 사화, 그러니까 선비들끼리 왕을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져서 계속해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당파 싸움의 이유를 뭘 가지고 논쟁을 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파의 선비들을 무참하게 죽인 사건들이 바로
사화입니다.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4대 사화라 그러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만 명을 목을 잘라서 죽인 사건들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한꺼번에 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땅을 파고 생매장을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들이 저지른 얼마나 큰 잘못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서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목적대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나라로 쓰임받는 귀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